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네. 모든 것 하신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한 보시고 부족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주님 손으로 읊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고 시기와 질투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며 나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매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서로 교제하며 친교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나누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 중에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믿음을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마 기독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를 품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고 새로워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포의 시간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온전히 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9시 주일 9시 예배, 주일 학교 예배, 그리고 11시 어른 예배는 영상으로 그렇게 동시에 온라인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내일입니다. 10월 4일 우리 동안서 노회 정기 시차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한서 노회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 작은 시찰들이 5개 있는데요. 동부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기 목사님 새빛교회, 그 다음에 서병수 목사님 샛별교회 다 같은 시찰입니다. 같은 노회고요. 내일 모임이 있는데 시찰 모임에서 좋은 노회 전 보통 이제 한 주 전에 이렇게 시찰회가 모이는데요. 노회에 논의할 것들 미리 논의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성육신 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장면 또한 최고의 이적일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부활 이후에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것 역시 우리가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굳이 불편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작게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나 또 귀신을 쫓는 일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자연현상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도 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결코 아무나 특별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엘리사들도 비슷한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메시아라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런 기적을 행함에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 자체는 행하셨는데 그 구원 사역과 연결짓는 중요한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이 기적은 요한복음 2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표제에 보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21장 맨 앞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타이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주된 내용이 그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장면과도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는 기적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그 소문이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전에 3년 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샐 쯤 아직 그물을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전 상황은요 이미 그물을 정리하려던 시점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물을 정리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배에 있을 때인데 멀리서 아마도 그렇게 육지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규빗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 200m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200m, 300m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 들리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고기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육성으로 대화한 정도 되는 거 보면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누구도 그 상황에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스스로들 자책하고 있거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혼자 하는 표현이 내 인생이 그렇지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글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있었다,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그물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윗옷을 벗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옷을 고쳐 입고 난 다음에
물에 뛰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들은 예수님이 불을 준비해 놓고 이미 아침 먹을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또 생선을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기가 원래 잡던 그 그물에서 고기를 올렸는데 그때 잡은 고기 숫자가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이걸 갖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였고 작은 고기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때 잡은 고기가 큰 고기만 153마리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 153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중요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숫자와 연결시켜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뭐 666, 뭐 네로,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거나 문제 있는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글자 자체를 숫자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후에 행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조밥 먹으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묻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음식들을 그들이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마무리하는 14절에서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행하신 장면입니다 라고 이 글을 쓴 저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방금 잠깐 읽어드렸는데 15절 이하부터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53이라는 숫자를요 잠깐 여기저기 글을 찾다 보니까 153이라는 숫자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니까 히브리어 글자들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글로 치환해서 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도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글이라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글을 확대시켜 보니까, 그러니까 확장시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니까 이제 워드 플레이입니다. 그거를 하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익투스는 약간은 이제 잘못 읽은 겁니다. 발음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익수스가 맞는 이그투스 뭐 이그수스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 거기서 이렇게 유래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이제 153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물고기 153마리가 결국 지금 무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가? 아니면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을 위한 그런 기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 3년 전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장면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말씀과 3년 전에 나눴던 장면이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수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수준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미 이 장면들을 쭉 살펴보는 걸 보면 이미 제자들은 느낌적으로 3년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또 우리에게 생기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말씀들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3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3년 전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 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기대감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서 어쩌면 어깨도 으쓱해졌을 거고 또 다른 의미로 교만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죠.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이 당신이 영광에 들 때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기적적인 일들을 살펴보므로 이분이 분명 유대의 왕으로 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까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 전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신의 사역을 도울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15절 이하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옆에 있으면 오히려 당신이 손해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많은 실수들,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들이 당신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으니 나를 떠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3년 반의 긴 시간 동안 제자로 사용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런 3년의 긴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거의 확신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때가 됐구나. 헤롯이 있지만, 빌라도가 있지만 아무리 로마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하지만 그 기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채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그는 죄인 신분으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모습도 남기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 사이의 제자들이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포자기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래 하던 거라도 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던 그 순간과 지금 순간이 다르지 않은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한이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하로 3번이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너무 강력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까지 하면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이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비교까지 하시면서 너무 강력하게 요즘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뼈 때리는 질문이요.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아팠을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그 표현 그대로 뭐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요. 뼈도 아프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이제 감정적이고 이 부분이 너무도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작은 숫자 표시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 밑에 그 성경 밑에 보시면 그 숫자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해갖고 제 성경에는 숫자 1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것들보다 물건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로 첫 번째는 해석할 수 있고요. 다른 성경의 다른 사본의 의미로는 이 일보다 네가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 장면보다 이 사건보다 이 순간에 네 생명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기잡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동시에 질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먹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가 행하신 기적이 나를 기대하게 하셨고 그가 행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가르치셨던 그런 많은 교훈들이 내 목표가 됐고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시점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으니까 베드로의 입장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사나흘 전에 한 5일쯤으로 해석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주변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은 편이잖아, 같은 당이잖아 라고 지적했을 때 아니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며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욕하면서 야, 이 뭐야 아니라고 했잖아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위태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3번이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일보다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3년 전에 그 고백이 훨씬 더 겸손한 고백이고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 고백을 이때 했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치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그렇게 답하시지 않았어요. 역시 예수님은 고단수십니다. 훨씬 차원을 뛰어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답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똑같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근심했습니다. 성경 표현의 17절이죠.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끝까지 살아만 남았으니까 이 장면을 요한이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결과적으로 큰 물고기 153마리의 결론은 그 기적을 그 7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비록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과거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후에 왕이 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그분 옆에 있기만 해도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서 3일이 지났고 심지어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실의 상태에, 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냐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20절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이 장면 보고요, 이렇게 말씀 통해서 감정이 막 올라왔다가 베드로가 철들려면 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어떻다라고 말하기 그런 처지예요. 우리 처지가. 그래서 참 요한도 짓궂다, 이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우리 단톡방에 시편 말씀을 올렸잖아요. 모든 것에 형통하는 것 참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그 글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 말고 단톡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 우리 중에 아픈 분도 계시고 뭐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서 그 글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운전하고 있어서 그거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그것만 올리고 그냥 끝났어요. 진심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모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그 부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어쩌면 진짜 형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난 다음 예배당을 나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령하셔서 그렇지 않지만, 목사인 저는요, 순간순간 범죄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는 건 저는 이미 그걸로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제가 짓는 죄를 다 말 못해요. 그만큼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형통함, 오늘 표현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죠. 모나미 153, 그 사장님이 그 장사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로 153을 만들었고, 최근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볼펜 50억 개를 팔았다라고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박 성공이죠. 물질의 성공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형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양육 구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이 상태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달빛이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마음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시며 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옵는 것은 소망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예물을 드리오니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속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녀들, 주님, 각자 처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삶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되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며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우리도 따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저들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